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바논 산 골짜기 그 높이가 3,000m 정도 돼요. 근데 한 2,800m 정도 가면 부샤레라고 하는 백향목 군락지 숲이 있어요. 그 백향목 숲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죽은 백향목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백향목을 이제 조각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는 보이세요? 사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조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조각할 수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끝을 알리는 상징물이 됐을 거예요. 저걸 보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끝이에요. 그게 더 진전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약 3시간쯤 지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내려서 죽은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계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으시면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굴에 장사를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가? 금요일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토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다 안 계신다? 무덤에도 안 계시. 십자가 위에도 안 계시고 무덤에도 안 계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부활. 부활 어떻게 써? 다시 부. 저건 복자로도 발음하죠, 그죠? 다시 부, 살, 활.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이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그렇지만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단 말은 없어요. 그도 죽었어요.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어디서 살겠어요? 어디 길에 가시다가 나사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 그게 달라요. 소생한다 그래 또 그런 말을. 죽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이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말해.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두려움을 떨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사람들 앞에 외치고 증언할 수 있었어요. 목숨이 두렵지 않았어 그때. 결국은 이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했어. 뭐가? 부활이.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제자들을 변하게 하고 지금도 핍박받는 지역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바로 가까운 옆 나라 옆에 있는 우리 동족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운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한 건 부활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가 하신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린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신자들은 핍박이 두렵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계속 있게 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삶의 변화를 받는 은혜를 각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자들, 계속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이 일요일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이른 아침에 간 이유는 무덤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러 온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지금 이른 아침에 달려온 그 여자들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왜 거기 왔어요? 죽은 시신을 보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시신을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더 바르기 위해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줘요. 장례 절차야 이게. 그래서 나와서 그걸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여자들은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이들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곳에 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했어요.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뭔가 다른 걸 기대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돼. 이 대단하신 예수님이 이 로마를 완전히 그냥 떠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왼팔 오른팔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떵떵거리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시니까, 힘없이 죽어버리시니까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게 됐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날 때 기억이 되지 능력이 사라지면 기억 안 해요. 우리는.
왜요? 그 말씀을 붙들 이유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덤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여자들도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던, 그렇게 고소하고 이 군중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했던 그 주범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가서 그 무덤을 봉이라는 거예요. 꽉 이렇게 열지 못하게 이렇게 X자로 쫙 이렇게 붙여버려서 뜯지 못하게 이렇게. 그리고 큰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밀어낼 수 못하는, 그렇게 만들고 군병들을 세웠어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63절, 64절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우리 27장 63절, 64절이요. 시작. 살아있을 때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지금 이 말씀 63절 64절 말씀을 압축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요. 자,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지금 뭔가를 주문해요. 그죠? 지키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 해가지 말도록, 그래서 뭔가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거가 뭐냐? 이거 빌라도는 왜 그래야 돼? 그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나왔잖아.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제자들은 그 기억이 사라졌는데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은 그 기억한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해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계속 확인한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어떻게 말한 그대로 되냐? 그러면 이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하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이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기억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어요? 아픈 자 고치는 거 믿어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억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렇게 해. 근거가 분명하죠? 근데 정작 그것을 믿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여자들은 그 기억을 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전례를 따라서. 장례 지내는 전통을 따라가서 가서 기름 더 바르려고 갔던 거예요. 대조적이죠? 이쪽은 기억을 못하고 이쪽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은 하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활을 막으려고 그래요. 이 그림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제자들은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여자들도 말씀을 따라 무덤에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대하는 장례 전통에 따라 무덤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막으려 했던 사람들의 방해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돼.
그래서 막았어. 근데 그것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저 금방 제가 여기 있다가도 지진이 일어나면요, 이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걸 경험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현상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팍 나타났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하얗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하얀 게 아니에요. 이런 하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전도 눈 뜨고 볼 수 있는 하얀이 아니라 빛보다도 더 강한 화남으로 딱 나타났는데 지진이 확 일어나. 그랬더니 군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얼음처럼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굳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군병들이 굳어져 있는 그 상태에 무덤 돌을 싹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기름질하러 가려고 갔던 그 사람들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이거 뭐야? 예수님 그 시신에 이거 기름 바르러 왔는데 지진이 확 일어나지 않나?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 있으면 그 막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2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다는 거, 엄청 무서웠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다른 목적이 아니야, 그 목적을 보려고 온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이 뭘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자, 증언을 했어요.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서 직접 보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덤에 돌을 굴려서 연 거는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가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여자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무덤을 열었을까요? 둘 다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덤 문을 연 건 여자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제자들 들어오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문 열렸으니까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시면 무덤 문이 닫혀 있으면 나가실까요? 못 나가실까요? 부활하신 몸은 음식을 잡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지금 대전으로 금방 가실까요? 못 가실까요? 금방 안 가셔요. 곰방 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부활하시면 이런 물질적인 이런 이 제한이라고 하는, 한계라고 하는 그것에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덤 돌 여시자마자 나가신 것일까? 아니면 그 이전에 벌써 떠나신 것일까? 떠나신 거예요. 무덤 문은 누구를 위해서 열었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도 들어오잖아. 이제 베드로도 오거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했던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기억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가시기 위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은 게 아니라 그 돌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와서 봐야 돼. 너희들도 와서 봐라.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존재는 누구였다? 사람이었다, 천사였다? 천사였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이 말씀 분명히 봐야 돼요. 사람이 그 시체를 옮겼다, 감췄다, 그 무성한 소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다른 종교가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 마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사가 전한 소식이었지 여자들이 가서 전한 소식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천사로부터 듣고 확인했다. 무덤에서. 와서 보라는 명령을 따라서 여자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했지만 뭘 안 했어요? 기억은 하고 뭘 안 했어? 믿지는 않았어. 말씀은 기억하는데 믿지는 않아. 그럼 기도 안 나오지. 나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어. 내 말씀은 기억해. 근데 에이 그거 안 돼. 다른 거 붙잡아.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기억되면 기억된 대로 믿으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1%, 0.0001%의 의심이라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셔요. 왜냐? 내가 순전하게 그분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치시는 걸 나는 100%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순전하게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게 나한테 믿어지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기억해.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 같아요. 야, 그분 보니까 살아계실 때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다 되더라.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근데 믿어? 아니 믿지는 않아. 그런데 무슨 소용이야? 나 예수 믿어. 그래? 근데 그럼 이 말씀대로 되는 걸 믿으면 나 아픈데 기도 좀 해줘. 에이 그때나 되는 거지. 지금은 야 병원 가는 게 낫지. 너는 그러면 기억은 하는데 믿지는 않아?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믿지는 않아. 기억하고 있는데 내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 말씀이. 그러면 그건 기억만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억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뭔가 인위적인 일을 이 사람들은 벌일 거다 분명히. 말씀대로 여태껏 이루어 왔어. 그런데 인위적인 걸 꾸몄어? 아니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죽고 났으니 뭐 예수님이 뭘 하시겠어?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분명히 제자들이 이걸 꾸며가지고 이분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100%인데 죽고 났으니까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래가지고 무덤을 탁 이렇게 막아버려. 그렇게 못하도록.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여태껏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시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또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 이 사람들 그때부터 눈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못 막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제자들을 변하게 했는가?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었는데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대로 이루셨다. 죽음도 이기신다. 그럼 제자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어요? 이 사람들 앞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아픈 게 문제가 돼요? 어떤 실패한 게 문제가 돼요?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진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빨리 가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빨리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한테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저런 문제도 안 생기고 나사로가 죽는 일도 안 생겼을 텐데 어째서 여기 안 계셔가지고 이 죽은 일을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11장 25절 26절 시작.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셔야지. 여기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 다시 사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디서 믿는 거? 1번 지금, 2번 죽은 후에. 언제? 죽은 후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후에는 믿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끝이에요. 죽기 전에 믿어야 돼. 죽기 전에. 지금 이거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죽기 전에 믿으면, 이 땅에서 믿으면 죽어도 산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여기 보세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못 믿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얼마를 갖다 좀 믿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믿음을 갖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허락된 기회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있죠? 그 기회, 그 시간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다음은 없어요. 기회가. 여기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믿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지금 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믿어져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말씀을 잘 기억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았어. 사흘 후에 분명히 이분이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뭔 일이 나긴 날 거야. 그런데 막아야 돼. 죽었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실 줄은 몰랐던 거야. 어떻게 죽음을 이기실 수 있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이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때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아마 다 두렵고 떨릴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빈 무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기억하세요. 나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경험해보고 여기 온 사람은 죽었다 사는 사람이니까 없잖아 지금. 아무도 경험하지 않아. 그건 두려워.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부활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육신을 붙잡고 있던 걸 이제는 편안하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기쁘게 떠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도 기억 못할 때 자기들은 기억하고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부활을 막으려고 행동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돼서는. 만약에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실까? 말씀대로 되시는 분이라고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을 잘 기억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았지만 정작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춥든지 덥든지 관계없이 일이 바쁘든지 아니든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못 받아. 왜?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어떻게든지 에이 그런 일이 뭐 있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힘 쓰면 되지. 여태껏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소식은 뭔가?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절망, 죽음, 야 죽음은 끝나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가실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열심히 뭔가를 하다 살다 떠나보세요.
당분간은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그래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세요. 다 잊혀져요. 다 잊어요. 무슨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에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제자들이 이 주님의 소식을, 부활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주는 능력이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일이라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고 믿음으로 살게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기억하기 시작할 거야?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감정,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거 아니에요. 말씀,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야?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됐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저 로마의 핍박 가운데 거리에 가로등 아시죠? 가로등? 그 불을 뭘로 밝힌 줄 아세요? 이 신자들을 잡아다 거기다 묶어갖고 기름 뿌려가지고 불로 태운 거예요. 그걸 밤새 비명소리와 함께 길거리마다, 로마의 거리마다 신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비명소리는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까맣게 탄 시신으로 그냥 남아버려요. 그렇지만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혔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런 추위와 나를 위협하는, 내 육신의 한계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히고, 근데 거기서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서 어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명한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 마음이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 실패 가운데 낙심해 있는 자들, 그들을 살려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빨리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라. 두 가지. 하나는 그 소식 전하고 하나는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거기서 붙잡히시는 거거든. 근데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양떼를 친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수님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마지막에 이 대위임령을 주신 거, 거기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나. 이 말씀을 어디서 주시는 거냐면 갈릴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뛰게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저 북한 땅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 성경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로, 그 땅으로.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인하지 않고 왜 성경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읽혀져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세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세요? 그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좋은 상담이요? 좋은 약이요? No. 마음은 그걸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마음에 드는 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좋은 말 들으면 그게 얼마나 가요? 가다가 중간에 또 꺾여. 주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어떤 일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만 하시면 막으려 그럴 거예요. 반대로 갈지도 몰라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여자들과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들이 들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들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아픈 그를 찾아가게 하고 가서 기도하게 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울게 하고 또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 나를 이렇게 세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그 모든 형제들이 본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어 못하겠어. 그렇지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걷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달려가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막 가. 무서움도 생겨. 천사, 지진이 나타났지. 예수님이 안 계시지. 이건 뭐야?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러라. 그러지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9절. 샬롬. 평안하냐. 여러분 해보세요. 샬롬. 몸이 아프면 샬롬이 안 나와요? No. 재산이 없으면 샬롬이 안 나와요? No. 너희가 평안하냐? 주님이 안 계실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 주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 그래서 평안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냐 물으시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나아가 그 발을 붙잡았다. 예수님 발을 붙잡아. 자, 부활하신 몸은 붙잡을 수도 있다 없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붙잡았는데 안 잡힐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부활하신 몸은 이 일반 물질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통과도 되고 남을 수도 있고 그게 다 가능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랬잖아요. 생선도 드셨잖아요. 만지시라고도 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그 몸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문 다 잠그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딱 들어오셔요.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또 저쪽 교회에 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이게 무슨 신령한 이런 몸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러면서 거기서 절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대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이 말씀을 전하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형제였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배반해버렸어요. 그죠? 그 기억도 안 해. 말씀도 기억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라. 여러분이 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예수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실 거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번에 예배를 그냥 꺾어 드리지 말아버려. 헌금을 하려다가 얼마나 많이 빼먹었는지 뺀 게 드린 것보다 더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 왜 거기 와서 앉아있냐? 이렇게 하시질 않아.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시냐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것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이 아주 좁은 신앙이 되고 이게 진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나오시는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다 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분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분의 온 몸을 다 던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나의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해요.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하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누구였다? 누가복음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그거는 마태 마가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면 의인 바꾸면 뭐지? 의인의 반대. 의인의 반대가 누구지? 의인의 반대. 나잖아요, 나. 죄인이잖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의인이었도다. 의인인데 왜 죽냐고 거기서. 그걸 생각해야지. 의인인데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누군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지 마. 죄인이니까 죽었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러면 아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의인은 아니고 죄인인데 왜 죄인이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의인이 거기 올라가셨냐는 거 이거지. 백부장이 증언한 게 이거야. 왜 의인이 거기 들어가지? 저 사람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의인이 거기 올라가셨대? 이거였잖아 이거.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심판 법정에 서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가 뭐야? 살아날 것이냐? 그대로 계실 것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시면 그 예수님의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대로 죽어버리시면 그냥 그걸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그랬어. 아니 우리의 죄의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거 못 나오셨어? 못 나오셨어?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해결 안 되고 그대로 남았어. 부활은 결과예요. 죽으심의 결과. 어떤 죽으심?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죽으심의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 그러면 내 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이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우리 모두를 향한 살아남이에요.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한 아버지인데 저 여러분은 부활시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시는 거예요. 난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베드로도 여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봤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도 못 믿었어요. 거짓에 익숙하고 아는 것에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전한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한 증거, 그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 안에 있으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에요.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니까 3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다 풀어 주시니까 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해석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말씀을 깨닫게, 누가 깨닫게 하시지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 내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지금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면 깨달음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이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고서 그렇게 됐네? 이걸 기억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닫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놔두셨어요. 그럼 내가 깨닫는 거는 성령님 하시는 일이니까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서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강구하셔야지. 그리고 보셔야지 말씀을.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처럼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을 보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그게 가능해요. 기억되는 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기억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껏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걸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로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실패와 잘못과 시련에 빠져들게 우리에게 벌어진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죽음은
즉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일, 겪고 싶지 않은 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갈릴리로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현장,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변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